음,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전식 득지, 이 전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좀 복습하고 그리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별하고 살아갑니다. 나와 남을 분별하고 주관과 객관을 분별하고 또 밖에 있는 모든 대상들을 다 이렇게 분별,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식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렇게 분별하는 이 마음으로 보게 되면은 밖에는 분별되는 대상이 있고 몸 안에는 그것을 분별하는 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죠. 내 안에는 내가 이 세상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어떤 정신적 실체가 내 몸 안에 들어있다. 그리고 밖에는 그것에 의해서 보이는 대상 세계가 나와는 별개로 존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분별이라고 부르고 식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유식 무경, 유식에서는 사실은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다 우리에 의해서 분별에 의해서 드러난 것이지 분별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이제 유식 무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걸 잘못 이해하면 밖에는 아무것도 없고 나만 있다. 이게 이제 유아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밖에 있는 건 다 거짓이고 나만 있다. 이게 좀 이상하죠? 차라리 밖에 뭐가 있는 게 낫지. 나만 있는 게 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 이제 실제로 유식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분별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함으로 해서 다시 그 생각을 우리가 깊이 성찰해 보면 분별하는 놈은 또 무엇 때문에 있어요? 밖에 뭐 대상이 있으니까 분별하는 놈이 있는 것이지 대상도 없는데 뭐 분별하는 놈이 있다는 말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유식에서 추구하는 근본은 뭐가 있다 없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와 나 아닌 것이라고 분별하고 있는 그 분별을 깨뜨리자는 이야기지. 그렇게 해서 이제 밖에 있는 대상이 실체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대상을 분별한다고 하는 놈도 실체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식과 경을 다 같이 우리가 공하다고 봐야 돼요. 이게 제법 개공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모든 것이 다 공하고 없어져 버렸다면 그럼 뭐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헛개비들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불교의 공사상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그것이 허무주의가 되고 뭔가 이 세상을 다 부정해버리는 이러한 그 부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오해되기가 쉽습니다. 지금 이 유식이 됐든 뭐가 됐든 모든 불교에서 핵심 진리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연기입니다. 연기. 이 세상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불교 이외에 다른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하나로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기독교 같은 경우에 태초에 하나님 혼자만 있었죠. 그걸 이제 유일신이라고 하잖아요. 유일.
유일무이해. 아무도 없었어. 오직 하나님이 혼자 있었는데 어느 날 하늘아 있어라, 뭐 땅아 있어라 이렇게 하늘이 뭔가 원했어요. 하늘이 있어야 된다, 있어야 좋겠다, 뭐 땅이 있어야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창조가 이루어졌다. 천지 창조설이죠. 또는 부처님 당시 브라만 교에서는 브라만이라는 존재가 있다가 뭔가 여러 가지가 되고 싶어서 그 브라만이 이제 브라만에서 불이 나오고 물이 나오고 차례로 이제 영양분들이 나와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를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재료들이 만들어지니까 그걸로 세상을 창조하고 브라만이 그 속에 들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설명하려고 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도대체 왜 이렇게 존재할까? 좀 궁금하시죠? 이걸 우리는 알고 싶은 거예요. 철학이 됐든 종교가 됐든 다 그 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불교에는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또는 세상은 뭘로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있다면 단 하나 일체 유심조 이런 이야기가 있지. 이제 그 일체 유심조 여기에서 이제 유식 무경도 사실은 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식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로 결론을 내서는 안 되고 어떻게 있다는 이야기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불교 이외에 다른 종교나 철학을 보게 되면 태초에 뭐 하나가 있었다. 하나로 유일한 실제로부터 다양한 이 현상 세계가 벌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그 답이 만든 사람이 있다는 답을 구하지요. 사실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렇게 묻는 것은 이미 답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게 물음도 아니야. 벌써 누가 만들었느냐? 그 말 속에는 만든 사람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렇게 묻는 것은 만든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욕구가 있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뭐라 하냐? 만든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정말 하나님이 있어갖고 세상을 만들었겠어요? 지 생각으로 누가 만든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해놓고 만들었으니까 창조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창조자가 뭐예요?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생각해 놓고 만든 사람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서 진짜 만든 사람이 있어가지고 만들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된 겁니까? 지 혼자 생각해가지고 지가 원해서 만들어 놓은 창조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 지가 원해서 만들어 놓은 창조자가 있다고 고집하는 것이지 본 적도 없고 어디서 경험한 적도 없는 창조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는 물음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 세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세계를 누가 만들었냐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이 세계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이 세계가 보이니까 이게 있다.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이제 의문을 가져가지고 답을 구한 게 창조자고 하나님이죠. 이런 건 고대 인류가 크게 반성 없이 어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세계를 이해하려고 했던 시대에 어느 지역에서나 나타나는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나 신화가 있고 신화에 보면 그 어떤 신적인 존재가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 신을 숭배하고 그 신에 복종하려고 했던 것이죠. 또 여기에는 정치적인 그 어떠한 의도도 이제 깊이 개입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평등합니까? 차별됩니까? 그래요. 여러분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 거야.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을 다스리겠다 그러면은
평등해지겠어요? 차별되겠어요? 그러려면 나는 뭔가 여러분과 달라야 되지 않아? 그죠? 다르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인보다는, 사람보다는 더 귀한 존재, 더 높은 존재를 하나 만들어놔야 되겠지. 그리고 뭔가를 다스리는 사람은 그 높은 존재와 뭔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말해야 돼. 그러니까 신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거나. 그래 이제 초기에는 무당들이 다 정치를 한 거야. 무당들은 막 신하고 접시 넣으면은 막 이상한 걸 보죠.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뭐 신의 뜻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치도 하는 것이고. 또 뒤에 가니까 무당은 항상 못 만나. 하나님과 가까이 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갖고 온 사람이 나타나요. 아예 그냥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가지고 와버려. 그게 이제 하나님 아들 같은 사람이지. 하나님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이지. 뭐 이런 존재들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복종하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전제 국가들 이런 데서는 꼭 신적 존재를 앞에 내세웠어요. 서양 같은 데서는 왕권 신수설, 왕의 권리는 신이 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요. 그걸 무너뜨리고 만들어 나타난 게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우리나 평등하지요. 다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하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빌려줬는데 내 뜻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 나가라. 너 안 되겠다. 우리가 바깥 지울 수 있어. 그럼 이제 선거를 통해서 바깥 지울 수도 있고 선거 때까지 못 기다리겠으면 내쫓을 수도 있어.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그 촛불 시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지금 진보된 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촛불로 권력을 쫓아낸 유례가 세계사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성숙한 대한민국이다. 세계에서 최고의 그 정치의식을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다고 자부해도 됩니다.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아무튼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누가 만든 것이라고 하기는 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든지를 알 수 있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이제 누가 만들었냐 이 생각하고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보니까 무엇으로 되어 있지 이것이? 쉽게 말하면 이 책을 누가 만들었냐 이러면 이 책을 만든 사람을 찾는데 책만 있지 만든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 책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향을 좀 달리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지?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은 종이로 만들어져 있고 또 활자로 만들어져 있고 인쇄하는 잉크로 만들어져 있다. 그럼 또 그건 뭘로 만들어져 있지? 이렇게 계속 더 그것을 만들고 있는 것. 그러면서 누구도 만들지 않았는데 본래부터 있는 것이 나오겠죠. 이제 우리가 누가 만들었냐 이 물음은 우리는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전제했을 때 창조되지 않은 존재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던 질문이라면 무엇으로 만들어졌다면 아무것으로도 만들어지지 않은 존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보고는 이제 실체 이런 걸 이제 과학적으로는 원자. 원자는 이제 우리가 이게 뭘로 만들어져 있는가를 알아보려면은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이라는 것은 쪼개보는 것이죠. 계속 잘게 쪼개봐. 그러니까 이제 막 쪼개니까 분자가 나오고 분자를 더 쪼개니까 원자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있다. 이 세상에 뭔가 있다고 한다면 진짜 있는 건 뭘까? 진짜 있는 것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기 전에 있는 놈이죠.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있으면서 본래부터 있는 것. 사실 이런 게 이제 철학에서는 뭐 근본 실체라거나 제1위적 존재라거나 형이상학적 뭐 원리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는 어떠한 근본적인 존재. 이걸 이제 찾아서 많은 철학과 종교가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서로 다른 생각과 신념을 가지고 인류 역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그럼 불교는 뭐냐? 불교는 누가 만들었느냐, 어떻게 만들었느냐를 묻기 전에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이 어떻게 있느냐 이걸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 있으니까 일단 있다고 전제하고 있는 이것은 누가 만들었느냐, 있는 이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이렇게 물음을 물었다면 불교적 물음은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그것이 누가 만들어져 있는지를 묻기 전에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도대체 왜 여기에 이런 모습으로 여기에 있을까? 이때 이제 사유의 방향이 달라져요. 지금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불교적 사유가 근본적으로 여타의 다른 사유와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고 다른 여타의 사상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을 가지고 불교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자꾸 불교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적으로는 여기에 파란색이 있고 여기에 하얀 바탕에 파란 그림이 그려져 있는 컵, 이 컵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 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있으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니까 있다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인식을 떠나서는 저기에 무엇이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인식하기 전부터 있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비로소 내가 인식하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죠. 이해가 되세요? 전에 어떤 스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이야기했던 거? 무등산이 먼저 생겼냐? 네가 먼저 생겼냐? 제가 한번 강의했죠. 그래 사실 그때 저는 그렇게 왜 물었어? 왜 저런 물음을 하지 하다가 탁 그때 언뜻 생각하는 게 그렇지. 내가 보기 전에 나에게 무등산이 있을 리가 없지. 보든 내가 보기 전에는 내 앞에 뭐가 있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 그래 나는 이제 제가 먼저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스님이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이것을 맹목적으로 밖에 무엇이 있다고 묻기 전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묻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있다고 하죠? 보이면 있다고 하고 들리면 있다고 하고 만져지면 있다고 하고 냄새나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각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들은 전부 밖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각한 내용입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들한테는 자기가 못 보는 색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바로 유식무경은 그러한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안에는 뭐가 요 안에 있는 식이 있고 밖에는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밖에 있는 대상은 없고 식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서 유식무경할 때 그 식은 안에 있는 어떤 실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분별만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분별에 의해서 있는 것이지 실제로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유식이 설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분별된 것들은 보면 전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분별은 언어적 분별인 거예요. 이게 다 흙으로 돼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흙이다 하고 똑같은 흙으로 봅니까? 서로 다르다고 봅니까? 이건 뭐죠? 뚜껑. 이거는 컵. 이거는 글쎄 이름이 뭔가 이것들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지금 마땅히 이거 이름을 잘 모르면 이름을 모르긴 하지만 이게 이게 차를 차 거르는 것이라고 할지 걸음 말하고 붙이지 그건 이제 마음대로 해요. 아직 안 붙였으니까. 근데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어떤 이름을 붙여가지고 분별해요. 근데 이 이름을 붙일 때 뭐가 개입되냐? 욕망이 개입돼요. 그럼 컵 뚜껑으로 쓰려고 하니까 지금 컵 뚜껑이라 한 거 이걸. 여러분들이 이걸로 도장을 찍은다고 생각하면 둥글둥글하죠 이게. 여기다 아마 잉크를 묻혀서 찍으면 둥근 문양을 찍을 수 있는 도장이 될 거예요. 똑같이 생긴 걸 여러분들이 이제 스탬프에다 찍어가지고 도장을 찍은 다음 이걸 보고 컵 뚜껑이라고 하겠습니까? 도장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도장이 밖에 있는 겁니까? 컵 뚜껑이 밖에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분별을 해가지고 컵 뚜껑도 있고 뭣도 있지 실제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떠나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차별될 수가 없는 거야. 다이아몬드하고 독덩어리하고 우리가 지금 다이아몬드, 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우리가 이름을 달리 붙이고 거기다만 이제 자기의 욕망을 거기다 투영을 시켜 놓으니까 돌하고 다이아몬드가 달리 보이지 그것이 없는 사람은 다 똑같이 보여. 그러면 그러한 분별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내 마음에서. 그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있는 걸 없다 이런 이야기 해버리면 참 허무합니다. 그럼 불교 지금까지 내가 있다고 보고 산 것이다 헛개비 보고 살았단 말이냐? 이게 말이 안 되지. 내가 지금까지 뭘 잘못 알고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내 앞에 있는 게 다 헛개비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드러나 있는 이것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고 살자는 거예요. 불교의 모든 목적은 우리가 뭔가를 진실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불교를 이야기하지 그런 걸 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우리들이 시계에 의해서 분별해서 벌려놓고 산 세계를 변계 소집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분별을 가지고 지멋대로 꾸며서 마치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변계 소집상을 일으키고 있는 게 우리 마음이죠. 이것은 의탁이성이다. 모든 게 다 이제 이 의탁이성이라는 말이 연기한다는 말이에요. 연기. 그러니까 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이 세상은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다만 살아있는 생명들이 살아갈 때 생명들이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모든 생명에 공통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생물학에서 생명이 뭐냐 이걸 연구를 했어요. 참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 차이가 나죠. 이런 건 죽어있죠. 근데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이것과 살아있는 것의 차이가 뭐죠? 이거는 때려도 아픈지도 모르고 근데 여러분들은 누가 때리면 어때요? 아프죠? 이건 뭘 좋은 거 갖다 놔도 좋은지도 몰라. 여기다 이 테이블에다가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가득 쌓아놔도 테이블이 좋다는 생각 안 해. 무겁다고. 테이블은 무겁겠지.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보면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게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명이라는 것은 안에
물질과는 다른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 생물학에서는 뭐라 하냐면 살아있는 물질이다 그래요. 이게 물질 없이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아. 여러분들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몸 없이 생명만 있는 거 봤어요? 없어.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물질이라고 이제 살아있다는 말을 쓰게 돼요. 살아있다는 건 또 뭐죠? 살아있다는 것은 지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반드시 뭔가 환경을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인식된 환경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은 가다가 예쁜 꽃이 있으면 야 예쁘다 이렇게 인식을 하죠. 그 다음엔 어떤 생각이에요? 아 꺾고 싶다. 뭐, 왜 그러셔? 가꾸고 싶다 그러시지. 우리는 어떻든 반응을 한다니까. 꺾고 싶든 그걸 갖고 가지고 가서 팔고 싶든 아니면 거기다 잘 보존해서 계속 더 잘 키우고 싶든 선택은 우리가 해. 맞죠? 선택을 해. 바로 그거예요. 이제 생명이라는 것은 반응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 행동을 이제 하게 돼. 그런데 그 반응이라는 것이 똑같지는 않죠. 아까 그랬잖아. 누구는 꺾고 싶다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 뭐야 좀 돈이 필요한 사람은 꺾고 싶다는 생각보다 돈 되겠다 이 생각을 하지 이제. 저거 갖다 팔면 돈 되겠는데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아 저 예쁜 꽃 혹시 다른 사람이 상하게 할지 모르니까 좀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또는 저건 예쁘니까 씨받아 가지고 내년에 더 많은 꽃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인식으로 자기가 선택하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생물학에서 이제 마음은 곧 생명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것이 몸 없이 나타나는 이 홀령이나 귀신 같은 것이 아니라 몸을 통해서 몸과 몸의 구조 속에서 몸 없이는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과 몸을 분리해서 보는 시각 이거 자체가 이제 좀 변화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나누어 보는 것도 뭐죠? 분별이에요. 근데 이제 생명을 보려면 분별해 가지고는 생명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마음과 몸을 분리해 놓고 보면 생명을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분리해 놓으니까 뭐가 나오냐면 영혼이 몸속을 돌아다닌다는 생각이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인도에 윤회설이 나오게 된 거라고. 근데 오늘날과 같이 이미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이게 뭐 몸을 바꾸고 돌아다니는 놈이 있다 해버리면 이건 이제 죽어서 천당 가자는 이야기나 별로 다를 바 없는 종교적 신념이지 이게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불교는 진리지 종교적 신념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셨지 종교적 신념을 우리에게 강요하신 분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이 세계를 누가 만들었다거나 무엇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살아가는 생명이 삶을 통해서 세계는 드러난다. 이게 유식이고 이게 불교예요. 연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인연 따라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할 텐데 아무튼 이 연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변계 소집의 잘못된 생각 다시 말해서 밖에 이름을 가지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저것들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었던 우리의 잘못된 시각을 되돌리게 되면 이걸 보고 원성실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변계 소집성을 버리고 원성실성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작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식 득지를 해야 된다. 식이라는 게 식에 의해서 연기한 식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가지고 변기 소집으로 분별을 했다면 식이 연기하고 있는 것을 잘 통찰해가지고 본래 너와 내가 따로 없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이걸 올바로 통달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이고 우리가 모두가 다 한 몸으로 살아가는 한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살아가는 것, 분별 없이 살아가는 것, 모든 분별을 끊고 무분별지를 얻어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지라고 그래요. 지. 그래서 이제 분별하는 삶, 너다, 나다 이렇게 분별하는 삶에서 분별 없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식득지라고 말하고 또 전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제가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너와 나를 분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냐? 이게 문제죠. 아무리 이론은 그럴 때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물었을 때 그건 우리가 분별이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분별 없이 살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나와 남, 우리는 항상 보게 되면은 보이는 대상이 있죠. 그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 저것은 내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생각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잖아요. 여기에서 항상 괴로움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남이 아니다라고 보게 되면은 나처럼 보고 평등하게 보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시시각각으로 우리가 삶은 무언가를 상대하면서 살게 되죠. 그러니까 유식을 우리가 공부해서 알아야 될 것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강의 들었는데 뭔 내용인지 어려워서 몰라도 좋아요. 지금 한 이야기만 잘 알고 실천하시면 그거는 유식을 제대로 공부하신 것이고 또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이런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아나마나한 것이라고. 이게 불교는 아나마나하게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자기의 삶에 그것이 공덕이 되는 공부를 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전달할 내용들을 열심히 전달해주고 하는 것이 여러분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또 내 이야기를 믿고 듣고 그래서 나와 내 이야기와 혼연일체가 되려는 생각을 가지고 집중해주고 서로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가 이제 재밌는 강의는 어떻게 되냐면 강의하는 사람도 없어져 버려. 강의를 듣는 사람도 없어. 오직 강의만 있어. 그 강의 속에서 하나가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몰입해가지고 있으면은 강의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지도 몰라. 이게 이제 삼매예요, 삼매.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무아지경. 강의하는 사람도 내가 누구한테 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또 듣는 사람도 누구한테 듣는다가 아니라 그 강의 자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죠.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야. 너는 남편, 나는 아내. 이렇게 앉아 있으면 밤낮 손해본 것 같아. 나는 돈 벌어다 주는데 또 나는 집에서 일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는 왜 내가 벌어다 준 만큼 나한테 못하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은 불만이 생기죠. 나는 왜 너한테 이렇게 하는데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또 불만이 생기잖아요. 왜 분별이 일어나니까 한다고. 하나로 살다 보면 그러면 이제 분별을 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나라는 생각을 지워야 돼. 그러면 오직 상대방만 있어. 그 속에 내가 하나가 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을 나로 끌어들여 가지고 너는 내 멋대로 나하고 하나가 되자 하면 하나가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내가 하나가 나한테로 하나 되자 그러면 저는 네가 나한테 와서 하나가 되라 이래 가지고 더 멀어져 버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먼저 가서 그 속에 들어가 버려야 돼. 그냥 너하고 나하고는 둘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실제로 둘이 아니니까 이렇게 되면 뭐 너냐 나냐 이런 분별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유식을 공부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살면 원성질성이라고 그래. 이 모든 것이 다 원이라는 것은 원만하고 성실이라는 것은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거짓이 없다 이 말. 이게 진실로 존재하는 존재의 실상이고 우리의 삶의 참모습이다.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을 부처님은 자비심이라고 그랬어요. 자비심. 그래서 실제로 이 유식사상에서 가장 핵심으로 모시는 부처님이 미륵불이에요. 왜냐하면 미륵불은 미륵불을 자시 미륵존불이라고 그러죠. 자시 자비의 종자야. 그러니까 자비로운 마음을 상징해요. 이제 미래 세상을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앞날이 행복해지려면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걸 상징하는 것이 미래의 부처님인 미륵불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자비를 통해서 뭐가 되냐면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오셔서 이제 상당히 장시간 동안 강의를 들었는데 어디에 가서 뭐 무엇을 공부를 하든 간에 결국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바른 삶의 길을 찾는 것이지 지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 교수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일어나니까 다 기억도 안 나고 모르겠다. 단지 서로 다투지 말고 다른 사람을 나와 동등하게 똑같이 평등하게 바라보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 이게 이 생각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이 강의는 100% 성공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유식무경을 우리가 이증과 교증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교증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불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유식 20논에서는 이 교증을 화엄경을 교증으로 듭니다. 이제 화엄경에 보면은 3계가 유심이다. 이게 오직 3계는 유일심소조다. 그러니까 이 3계라는 것은 중생들이 사는 세계인데 이게 욕계, 색계, 무색계 이걸 이제 3계라고 그러죠. 이 3계가 다 일심 한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또는 이러한 그 경의 이야기에서 이 심이나 식이나 사실은 내용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식에서 유식 무경을 이야기할 때 이 유식은 바로 3계는 유심이다라고 하는 화엄경의 말씀에 근거를 둔 것이다. 근데 이 정도로 해서 교증은 화엄경으로 듭니다. 근데 실제로 이 화엄경은 대승경전이기 때문에 대승경전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경전이 아니기 때문에 혹자들은 그건 뭐 대승불교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지 이게 초기 근본불교 입장에서 본다면 무슨 3계가 유심이란 말이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제가 주로 많이 연구했던 분야가 초기경전이기 때문에 그 초기경전을 보면 초기경전은 3계를 구차재정 속에서 이야기를 해요.
구차재정이라는 선정을 통해서 구차재정 선정을 닫게 되면 우리는 지금 욕계에 머물고 있다고 이제 욕계 중생에서 출발하죠. 예,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계는 욕계입니다. 이 욕계에서 색계, 무색계 이 3계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3계가 마음 밖에 있는 세계라면 우리는 그 욕계를 벗어나서 색계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로켓 타고 가야 되겠죠. 그죠? 이제 실제로 세계관에 보면 불교 세계관에 보면 수미산이 우주 가운데 수미산이라는 84,000 유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 유순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1유순이 약 14km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뭐 10km로 잡고 84,000 유순이면 804,000km 높이에 높이가 이런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수미산이에요. 우리가 이제 수미산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수미산 꼭대기에 있는 게 이제 제석천이고 그 수미산 중턱에 살고 있는 신들이 사천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미산이 있는 산 주변에 있는 바다를 동서남북 사해라고 그래요. 사해. 동해, 서해, 남해, 북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다 이름이 다 그 수미산 주변에 있는 산 바다 이름을 따다 쓴 것 같아. 동해, 남해, 서해. 이제 북쪽엔 바다가 없으니까 북해는 없지 우리가. 근데 아무튼 이 사해가 있고 그 사해에 큰 대륙이 하나씩 있어요. 섬이. 그 뭐 북쪽에는 울단월이라는 큰 땅덩어리가 있고 남쪽에는 연부제라고 하는 큰 땅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연부제지요. 그러니까 이제 또는 선부주라고도 불러요. 연부제, 선부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선부주, 남쪽에 있는 선부주라는 땅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이 남선부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선부주에. 여러분들이 이제 절에 가면은 일주문 지나고 나면 사천왕문 나오죠. 사천왕문 나고 나면 이제 보제루가 나오죠. 보제루 나오면 보제루가 바로 절 마당하고 높이가 같이 돼 있어요. 그 이제 거기다 법당을 세우지요. 기단을 세워가지고 법당을 세우고 법당 부처님 모셔져 있는 단 이름을 수미단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가 이제 지거천이라. 이제 우주건으로 말하자면 땅에서 머물고 있는 신들이 사는 곳이에요.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이제 공거천이라 그래서 이제 땅 없이 공간에서 사는 천상 세계가 나타나요. 이게 이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자재천 이 6개의 하늘 사왕천, 제석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자재천 이걸 보고 6개의 욕계의 하늘이다. 여기까지가 욕계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정말 내 마음 밖에 있는 공간의 세계로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이제 제석천까지는 걸어서 갈 수 있지만 제석천 위에 천상을 가려면은 이제 비행기를 타거나 로켓을 타야 돼요. 근데 그 높이가 어느 정도냐? 가면 갈수록 곱절로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사천왕까지가 42,000 유순이었다면 제석천은 84,000 유순이죠. 거기서 84,000 유순을 더하면은 거기가 야마천이야. 그 야마천에서 168,000 유순을 더하면 그 위에가 이제 도솔천이 있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멀어져서 그 위에가 이제 욕계가 끝나면 그 위에가 색계. 색계는 초선, 이선, 삼선, 사선천. 그 위에 올라가면은 무색계. 공처, 식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가 공간의 높이로 따지자면 전부 그런 식이라. 그러면 그 세계를 우리가 다 돌아다니려면 로켓을 타야 되겠죠. 근데 그걸 돌아다닐 수가 있어. 어떻게?
이게 이제 선정을 통해서 욕계의 마음을 버리면 색계의 마음으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닦아서 색계의 마음을 가지면 이제 색계에서도 초선, 이선, 삼선을 갈 때 각기 우리가 수행해서 닦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럼 욕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뭘 하느냐? 욕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로켓을 타고 가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욕악 불선법 하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욕망을 배제하고 못된 짓 하려는 생각을 지워라. 그러면 욕계에서 색계로 가게 돼. 초선천에 가게 됩니다. 초선천에 가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 초선천에서는 아직도 바깥 세상을 보고 이제 대상과 대상을 접해서 각관이 일어나요. 그놈을 보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계속 바깥 대상 쪽을 향해 있지.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욕심을 낸다거나 내가 컵을 이런 걸 보고 있지만은 욕심을 내서 보지 않고 또 그걸 뭐 가져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악한 마음을 갖지 않고 본다 할지라도 역시 저건 책이 있다 이런 걸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선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각관이 멸해. 각관이 멸한다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의식이 밖에 있는 대상을 향해서 분별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제 식이 있으니까 분별은 일어나요. 그 분별이 안에 있는 자신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고는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마타 이빠사나를 할 때 뭐 호흡을 관하라. 호흡을 관하면서 들숨 날숨을 본다 이러죠. 그럴 때는 바깥에 뭘 안 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육근이 수호되는 거야. 말하자면 근문. 그러니까 바깥 세계는 우리들의 지각을 통해서 외제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외제화된 세계를 닫고 안으로 들여다본다. 안에서 일어나는 희락을 관찰하게 돼요. 아, 이걸 보니까 기분이 좋다. 이러면 기분이 나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마음을 쭉 관찰하는 걸 보고 정이라고 그러고 이때 일어나는 희락심을 정생희락이다. 이게 이제 제2선에서 닦는 수행이에요. 그러다 이제 희락심이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감정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잘 살펴보면 한 번 즐거웠더니 평생 즐거웠다. 그렇지 않아. 우리 감정이 얼마나 쉽 변하냐면 속된 말로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틀리다니까. 우리의 감정이 쉽 변해가고 우리에게 희락심이 생기면 반드시 그 뒤에는 그것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뭘 느껴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특히 이제 12연기도 부처님이 깨달은 12연기도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무명에 말하자면 이러한 진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이제 진실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진실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 상태를 무명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 공부를 통해서 진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명을 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실을 안다고 해서 진실을 안다고 하는 것이 내 이야기 듣고 아는 거하고 스스로 삶을 통해서 체험해서 깨달아서 아는 것은 사실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 공부는 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가지고 잘 알게 된다면 이것은 견도라고 그래요. 견도. 이제 내가 길을 봤다는 것이죠. 길을 봤다고 해서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한 건 아니잖아. 어디에가 무엇이 있는 줄 알고 어디로 가면 되는 줄 알았다고 해서 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 이제 직접 자기가 아는 대로 실천하는 걸 보고 수도라고 그러고 수도를 하게 되면은 결론이 나오겠죠. 말하자면 그 길을 알려준 대로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알아서 걸어가면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하겠죠. 이걸 보고 무학도다. 이제 더 이상 공부할 것이 없이 이제 완전하게 자기의 삶을 세워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은 사람들 보고 무학도라 그래요. 불교 공부는 이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교증을 통해서 유식무경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초기 경전부터 일관된 불교의 가장 근본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느냐,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이러한 잘못된 세계관으로부터 이제 불교는 벗어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뭔가 무엇으로 되어 있고 누가 만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유지비예요. 우리는 어떤 것이 있으니까 뭘로 되어 있을 것이고 누가 만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불교에서는 이 세계를 천지가 하나님이 또는 창조자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과학자들이 말하듯이 물질이 모여가지고 세계가 만들어졌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교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 세계를. 근데 마땅히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부처님이 뭐 3계는 유일심소조다, 마음이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든 것이 마음이 만든 세계일까? 그건 어디서 배워본 적 없죠. 네, 사실은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특히 이제 아비달마 불교 때 이 부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안 돼요. 이해를 못했어. 그래가지고 불교를 해석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그 불교 이해에 장애들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에게 바라문이 찾아왔어요. 바라문은 이제 그 당시 그 브라만교의 사제들 아닙니까? 브라만 사상가들이죠. 찾아와가지고 부처님에게 당신은 일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체는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참 뭘 물은 것 같아요? 누가 와서 여러분들한테 일체는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이 질문이 어떤 의미를 지녔다고 생각하시겠어요? 그렇죠. 이 세상 모든 것이 뭐냐. 근데 그 질문을 와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뭐요?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대답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때 일체라는 말이 이런 질문이 그 당시 인도 사상계에서 철학적인 중요한 하나의 물음의 형식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우파니샤드, 그리고 브라만 사상가들이 이제 의존하고 있는 우파니샤드라는 베다에 속하는 그 책 속에 보면 일체는 브라만이다. 모든 것은 브라만에서 나와서 브라만으로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는 브라만이다. 이렇게 이런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체는 브라만이다. 그 말은 뭐죠? 이 세상 모든 것은 브라만에서 나왔다. 이게 브라만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은 브라만으로부터 나왔으니까 결국은 브라만으로 돌아간다. 기독교에서는 일체는 하나님이다. 일체는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겠죠. 또 과학자들은 일체는 원자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물음은 이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을 당신은 무엇으로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나 무엇으로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식의 질문이에요, 지금.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랬죠. 이 세상은 우리들이 질문할 때 누가 만들었을까? 무엇으로 되어 있었을까? 그랬을 때 일체는 바로 그 일체의 모든 것을 만든 것은 무엇이고 일체의 모든 것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 당시 인도 철학에서는 브라만 일체다고 주장하는 사상가들이 이제 브라만 사상가들이라면은 일체는 4대다. 지수화풍 4대. 이런 건 이제 그 당시 아지타 깨사캄발린 같은 그러한 유물론자들은
이 세상을 네 가지 원소가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지금 이 브라만 사상가는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사대나 브라만과 같이 이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일체를 다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뭔지 그 한번 당신 주장을 이야기해 보시오. 이렇게 이제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일체는 12입처다 그랬어요. 12입처는 뭐죠? 안입이 설신의 색, 성향, 미촉법. 이게 이제 네 육입처, 외 육입처, 네 외를 합치면 12입처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체는 12입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말의 의미를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잘못 오해를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12가지 속에 다 들어가 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범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12개의 범주 속에 세상이 모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것이 설명되느냐? 아비달마 불교에서 이것은 자아는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들은 눈, 귀, 코, 혀, 몸, 마음 요걸 이 속에 내가 다 들어있죠. 요건 뭐 이것은 밖에 있는 것은 세계는 색성향 미촉법 이것이 세계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나와 세계를 둘로 부처님께서는 나누어 가지고 이제 세계를 설명했다고 보는 거예요. 일체법은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인데 모든 존재는 이 12개 속에 포함된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요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동물 아니면 식물이겠죠. 그죠? 동물이나 식물 속에 다 포섭된다. 이런 식으로 12입처 속에 일체는 다 포섭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교리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처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오온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오온을 이야기할 때는 일체법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일체의 법. 일체법은 오온.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일체법은 오온이라고 어떨 때는 일체는 12입처라고 하니까 오온이나 10처는 결국 같은 것이어야 되겠죠. 일체니까. 그래서 이제 아비달마에서는 요것은 색에 해당하는 거예요. 색에. 색성향 미촉법. 오온으로 가면. 그리고 이제 의는 이건 이제 물질이 아니잖아요. 마음. 그러니까 색법이 아니라고 심법에 해당하는 것인데 심에 해당하는 것은 수상행식이니까 수상행식은 의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오온을 좀 더 세분하면 뭐 일체법이 되고 12입처가 되고 색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뭐가 되겠어요? 12처가 된다는 거예요. 12처에 10처가 돼. 그리고 심법을 좀 더 자세하게 분류를 하면 오온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다 이걸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하면 18개가 돼. 그래서 이제 육식이 나오죠. 안입이 설신 의식이 있죠. 이걸 이제 온처계 부처님께서 일체법을 다 이렇게 분류해서 말씀하셨는데 5가지로 분류할 때는 오온이었고 12가지로 분류할 때는 12처고 18개로 분류하니까 18개고 6개로 분류하면 6개가 돼요. 이런 식의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게 우리 마음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연기한다는 설명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일체는 12입처인데 이 12입처에서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발생하면 이 식이 발생해서 촉이 발생하고 이제 경에는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고. 경전상에서 보면 오온 12처 18개를 이렇게 서로
뭐랄까, 이 범주로서 서로 이렇게 짝짓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체는 12입체인데 우리들이 이 세계에 여러 가지 분별되고 있는 중생들의 세계가 벌어지고 있는 가장 출발점이 되는 것은 12입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12입체에서 우리들이 이런 12입체의 의식구조 속에서 살아갈 때 육식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6가지 식이 발생하면 그걸 18계라고 부르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안이비설신의 색생학 미촉법, 안식 내지 의식, 그럼 18개가 되죠. 이 전체를 18계라고 부르는데 이 18계가 형성될 때 여기에 이 조건이 갖추어질 때 우리들이 촉이라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 촉이 뭐냐면은 외부의 어떤 대상을 우리가 접촉한다고 하는 의식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여기 컵이 있다고 지금 접촉하죠. 근데 왜 여기 컵이 있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컵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접촉이에요. 이 컵을 접촉하고 있는 거야. 맞죠? 그러면 이 컵이 있고,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는 컵이 있고 안에는 식이 있어가지고 눈을 통해서 컵을 인식한다. 이게 촉이라고 생각하시죠?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설명해요. 봐라, 부처님이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냐는 거야. 근데 그건 중생들의 상식이라니까. 그 상식을 부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부처님께서 이 촉을 말씀하시는 것은 식이 있는 곳에 식이 발생해야만 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식은 뭐냐? 여러분들이 여기에 컵을 인식하려면 여러분들 의식 속에 컵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아까 이것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이것이 뭐냐 하니까 어리벙벙했잖아. 이거 뭐라고 부를까?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 했었죠? 근데 이제 이건 컵은 자신 있게 다 말하더라고. 그랬지? 아까는 이걸 뭐 걸리개라고 할까, 걸리마라고 할까, 뭐 이름을 서로 아직 이름이 없으니까 이름은 있을 거예요. 있는데 우리가 모르지. 모르니까 애매하지. 그러나 이름 안 것은 분명하게 접촉이 되죠. 그렇죠? 이런 게 촉이에요. 그러니까 이 촉은 밖에 있는 대상을 접촉하는 겁니까? 자기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안과 색과 안식이 만나야만, 합해져야만 촉이 나타난다. 이걸 촉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결국 촉이라는 것도 전부 우리 의식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촉을 통해서 우리는 느낌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느낌도, 생각도, 의도도,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사가 발생한다. 의도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청화백자라거나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렇게 청색으로 꽃그림이, 여러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 청색 그림이 그려져 있는 하얀 백자를 청화백자라고 그래요. 이름이. 근데 이 청화백자 가운데 좋은 것들은 막 수억씩 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지식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런 청화백자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저 좋은 게 왜 여가 있어? 이렇게 이제 느끼겠죠. 청화백자가 뭐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뭐 컵이 하나 있다고 생각한 사람하고 청화백자를 알아보는 사람하고 여기 있는 이 청자를, 여기 있는 이 그릇을 봤을 때 느낌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촉을 연하여 수가 발생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나타나고 그놈을 이제 이리저리 생각해 보는 거죠. 아까 내가 장미꽃 하나를 보고 지난 시간에 장미꽃 이야기했죠. 장미꽃
어떤 사람은 그거 돈 되겠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꺾어간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씨받을 생각하고. 각기 달라. 왜? 자기의 식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촉을 통해서 수가 나오는데 밖에 있는 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지 안에 든 것 때문에 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즐거움과 괴로움, 행복과 불행이 밖에서 나타난 사건입니까? 자기 안에서 나타난 사건입니까? 지금 부처님은 그걸 깨달으라고 가르쳤고 유식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이미 초기경전 속에 다 잘 설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비달마에서 이것을 전부 색법, 신법 나눠놓으니까 뒤에 가면 대승불교에서도 그 한계를 잘 못 벗어나가지고 그걸 어떻게 또 다시 유식적으로 다시 해석해야 되는 이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게 이제 뒤에 여기서 보면 부처님이 온처계를 다 말씀하셔가지고 밖에 있다고 말씀하셔놨는데 왜 그것을 유식에서는 없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유식에서는 또 그것은 부처님의 진의가 아니고 미리다. 미리. 여의가 아니고 미리다. 미리라는 것은 뭐냐면 본 뜻은 숨겨놓고 그냥 말하자면 수준이 낮은 사람들한테 유식 무경을 이야기해 줘봐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있다고 믿는 사람들한테는 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깊이 따져보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논증은 교증에서 일어나지 않고 이증으로 가버려요. 이증으로 가버린다고. 사실은 부처님의 모든 교증은 이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생각만 하면 교증을 떠나서 이증이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보기에 부처님은 내 가르침을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치적으로 따져서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해놓은 건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가면 교증과 이증으로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다시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을 저는 초기 경전에 대한 왜곡의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근본적으로 교리들이 잘못 해석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증으로 바로 끌어가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대승불교에서는 바로 그러한 잘못된 왜곡을 뭔가 이제 극복해서 삼계는 일심이다. 또는 삼계 일심소조. 삼계가 한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랄지 또는 삼계 유심이다. 이런 화엄경 같은 대승경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됐고 바로 그 대승경전을 교중으로 들다 보니까 다시 이증이 또 요청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이증을 하는 과정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교리들조차도 다시 이증의 과정을 요구하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유식사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세계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 불교 수행을 통해서 통찰해 갈 때 부처님은 사념처 수행을 하면서 그걸 깨닫도록 합니다. 사념처 수행은 신수 신법을 관찰하죠. 근데 이 초기 경전에 보면 이 몸을 안으로 밖으로 안팎으로 통찰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몸을 안으로 밖으로 안팎으로 어떻게 통찰할까요? 뭐 안을 보고 밖을 보고 안팎을 보면 뭐가 보여?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몸을 이제 그렇게 통찰하면 식집즉 신집이다. 그래서 통찰하게 되면 뭘 보게 되냐 하면 집과 멸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은 몸이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죠. 이게 이제 있어요 지금. 이 있는 몸이 처음부터 계속 가만히 이 몸을 태어나면서 이 몸이 그대로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잘 통찰해 보면 이 몸은 밖에 있는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오늘 또 식사하셨죠?
밖에 있는 것 전부 먹어놓으니까 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몸은 밖에 있는 먹을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몸이 유지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밖에 나 아니라고 생각하고 객관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주관이라고 생각한 여러분들의 몸이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분열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잖아요. 물론 밥그릇에 밥하고 내 몸하고는 떨어져 있지만 결국 여러분들은 그것이 여러분들 몸속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은 살이 되지, 그거 없이는 여러분들이 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외로 관하라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밖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몸이, 내 몸이 서로 내 몸을 통해서 한 몸으로서 작동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신과 내신과 내외신이 통찰되면 뭐가 보이냐면 밖에 있는 나 아닌 존재와 내가 나라고 보고 있는 안에 있는 나라고 생각하는 존재 사이에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기경전에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몸이 어렸을 때 몸이 여러분들 몸입니까? 현재 몸이 여러분들 몸입니까? 내일 몸이 여러분들 몸입니까? 현재 몸? 현재 몸을 붙들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은 어제도 결국 그러니까 내 몸이라는 것은 이 몸만 가지고는 어떤 놈이 나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 내 몸은 밖에 있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걸 통찰의 몸으로 해서 나와 나 아닌 것을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수 있죠. 수는 촉집적 수집이다 그랬어요. 우리들의 감정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에 감정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경험이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이 여러분들의 몸을 이루듯이 여러분들이 살면서 경험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잘 알아보고 놀란 사람은 소뚜껑 봐도 놀라는 마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은 어떤가? 명색이 모여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 속에는 우리가 살면서 그것들을 전부 분별하기 위해서 뭘 하냐 하면 이름을 붙여요. 형태적으로 구별합니다. 아, 이렇게 생긴 건 컵이다. 이렇게 생긴 건 잔이다. 이걸 보고 명색이라고 그럽니다. 이름과 형태. 근데 아비달마에서는 이걸 물질과 정신이라고 번역을 했으니까, 해석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하면 이름과 형태로 분별할 수 있는 이러한 언어적 구조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언어를 쓰지 않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하나로 서로 소통이 돼요. 여러분들이 미국 사람이나 어디 영국 프랑스 사람이나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한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모르죠. 근데 언어라는 것이 꼭 우리가 쓰는 그 단어로 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바디랭귀지라 그러죠. 이게 지금 저 사람하고 뭐가 소통이 되려면은 뭔가 타자와 소통되는 모든 것을 보고 랭귀지라 그래요. 언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자동차 타고 가다가 빨간불 써지죠? 그것도 언어예요. 스톱 그 말이야. 서 그 말이지. 파란불 있으면 가 그 말이지. 노란불이 켜졌을 때는 회전하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언어인데 그게 소통이 안 될 때는 통이 안 되니까 막혀버리죠. 우리는 그렇게 언어적으로 함께 소통이 되면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함께 작용해요. 그렇지 마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몸 안에 들어가지고 독자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몸속에 내 마음 하나씩 들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주관과 객관으로 분별되고 있는 잘못된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래아식은 언설종자인데 아래아식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아래아식은 언어로 형성된 공통된 우리들의 영역인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 영역을 하나 설정해가지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라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서로 분열된 개별적 자아와 세계를 고집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고통이 일어난다는 거지. 지금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지금 이제 비약이라고 할까? 좀 범위가 갑자기 넓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알쏭달쏭하고 하게 가 있어. 그죠?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다 이해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깊이 계속 생각해 보라고 지금 숙제를 준 거예요. 공부는 더 해야지.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이번에 유식해가지고 다 끝낼 수 없어요. 평생 해야 될 공부입니다. 실은 우리는 어차피 자기 깜냥으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어. 지금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식에 의해서만 여러분들에게 형성된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게 고정적이지 않다는데 희망이 있는 거야. 듣고 생각하고 자꾸 하다 보면 새로운 생각을 일으켜주면 새로운 식이 형성돼 가지고 점진적으로 자기의 식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식이 밝아진다고 그래요. 뭐 식이 밝아져가 귀신이 보인다 그런 거 아니야. 식이 밝아져서 귀신이 보이는 게 아니라 식이 밝아지면 지혜로 변화가 돼. 그래서 이제 식을 지혜로 우리가 전환시키자 그랬죠. 전식 득지. 식을 전환시켜서 지혜롭게 통찰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자는 것이 공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촉을 통해서 신수신법 가운데 이제 이렇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 이름 개념, 이름하고 형태로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우리의 마음에 형성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신수신법을 통찰하면 그 지점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팎으로 관하다 보면 그러니까 신수신법을 다 안팎으로 관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뭘 보게 되냐면 사성제법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법은 억념이 곧 기억.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이제 기억에 의해서 우리의 대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이제 억념이 모여 있다. 이제 우리 부처님 말씀을 잘 기억해 가지고 그걸 여러분들이 잘 통찰하면 사성제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법념처에서 궁극적으로 보게 되는 것은 다르마, 연기하고 있는 법을 우리가 여실하게 통찰할 수 있으면 사념처를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이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일체 법이 다 일체란 12입처다. 이 말 속에는 일체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우리들의 지각 활동을 통해서 중생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때 중생들의 삶이 분별을 하고 있는 삶이에요. 이게 뭐냐면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생들은 눈으로 보고 보이는 것은 밖에 뭐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때 이제 아야따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아야따나. 이 아야따나가 바로 이제 이 자아가 머물고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볼 때 내가 거기에 머물면서 본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밖에 보이는 것들은 보이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속에 컵이 들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컵의 형상을 보지만 내가 보고 있는 건 컵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보고 있는 색이나 이런 것 속에는 무엇이 하나 실체로서 있다.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을 분별해서 보는 그
근본적인 인지의 태도로부터 분별하는 의식이 발생해 가지고 삼계가 벌어진다는 이야기를 일체는 12입처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에 또 이 내용을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증으로서의 그 이 유식 20논에 나오는 이증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그 교증과 이증이 있다. 그래서 이제 유식 무경을 교증으로서 삼계는 유심이다. 이것은 화엄경의 경증을 들어서 이제 교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사실은 부처님의 초기경전에도 초기경전을 잘 살펴보면 삼계가 오직 마음에 의해서 벌어지는 세계라는 것을 구차재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식의 발생을 설명하는 12입처설 다시 말해서 일체는 12입처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도 알고 보면 일체 유심조의 도리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 마음을 안에 있는 어떤 실체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장애가 생깁니다. 일체 유심조라는 말씀에 부처님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생명들이 생명 활동을 할 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고 공통점입니다. 나무도 마음이 있어요. 나무도 느끼고 환경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응해서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생명체들은 자기가 인지한 세계 속에 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가 각기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규정되고 그 삶과 더불어서 있기 때문에 나와 세계가 분리될 수 없는 구조로 모든 생명은 삽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더 크게는 이 생명, 제 생명들도 또 서로 같이 조건이 되면서 삽니다. 그래서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은 중중무진이다. 그래서 뭐 우리는 사고가 짧아가지고 단순하게만 뭘 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연기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연기가 서로 겹쳐져서 그러니까 나와 세계가 연기하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의 세계와 나의 세계도 같이 또 연기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든 것들은 서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기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걸 보고 이제 일진 법계다. 하나의 참된 법계만 있을 뿐이다. 또 이것을 일심이다. 한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들 하는 거예요. 불교적으로. 이것을 마치 막 이제 개별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식에서 무엇이 벌어진다 생각하니까 여기에 이제 유식 20송 20논에 보면 사실 유식 무경의 그러한 중중무진한 연기까지는 이제 이야기가 안 되고 그 당시 여러 논란들 뭐 모든 게 네 마음에서 연기한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은 또 뭐냐? 다른 사람의 마음은 있냐 없냐? 이렇게 이제 물어요. 벌써 이 생각부터가 유식무경의 근본 뜻을 우리가 잘 모르고 마치 안에 있는 식만 있다고 하지만 유식무경의 구경의 뜻은 사실은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식을 없애자는 것이에요. 너와 나를 분별하는 마음으로 없애자 해놓고 뭐 너는 있고 너만 있고 밖에는 없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벌써 뭐가 되죠? 나와 나 아닌 것을 분별하는 마음으로 유식무경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유식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느낀 것은 유식무경을 논증하는 이 논증 속에서도 철저한 유식무경에 대한 그러한 이해가 좀 부족한 점도 보이더라. 이런 걸 이제 제 소감을 이야기하면서 뭐 그 정도 이제 이야기는 여러분들하고 할 이야기는 또 아닌 거예요. 이건 좀 더 이제 유식 사상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학문적으로 해야 될 논의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것을 잠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책에서 유식무경을 논증하면서 이제 뭐 갖가지 비유가 있고 거기에 나오는 문제거리들이 나오는데, 대개 보면 오늘 우리 현실에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사가 아니에요. 뭐 지옥의 옥졸의 비유 이런 것들은 인도 사람들의 의식이 그 당시에는 윤회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보편적인 사실로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윤회에서 지옥에 가게 되면 옥졸이 있는데 그 옥졸은 과연 실제 하는 옥졸이냐, 우리 마음에서 연기한 것이냐, 이런 이제 유식 무경이라면 그 옥졸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문제들인데 요즘 우리가 그것 가지고 심각하게 논의할 논쟁거리는 아니죠. 근데 이제 극미에 대한 이론하고 극미에 대한 이론은 한번 이제 살펴볼 만해요. 왜냐하면 아비달마 불교에서 색법, 다시 말해서 이런 컵 이런 것들은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이것이 밖에 있다고 봐요. 다루마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있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찰나 생멸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찰나 생멸하고 있지만은 있는 건 있는 거지. 아주 짧은 시간만 존재하고는 과거에 있던 그렇지. 미래에 아직 오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이 현재 상태로 와가지고 과거로 사라져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순간순간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컵이 지금 계속 똑같은 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슷한 것들이 미래에 있던 것들이 현재로 왔다 과거로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어져 끊어지지 않고 상속이 되니까 우리는 동일한 사물처럼 보고 있다. 이게 아비달마에서 이야기하는 삼세시류 법체 항유 하는 과정에서 무상하게 생멸하는 일체법이에요. 좀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데 너무 중요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분들이. 그래가지고 이 세상은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부처님께서는 일체는 무상하다 했거든. 무상하면은 무상하기 때문에 계속 있으면 안 되겠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있기는 있는데 짧은 순간만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찰나라는 말을 만들어내요. 시간을 최소 단위로 쪼개면은 찰나가 된다는 거죠. 근데 시간을 어떻게 단위로 쪼개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최소 단위로 쪼갰을 때의 시간, 그걸 찰나라고 보고 그 시간대에만 모든 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찰나 동안에 생겼다 없어진다. 이것이 유의법이다. 유의법은 생에서 찰나 동안만 생겼다 없어지는데, 그러면 열반은 찰나 동안 생겨서 없어지지 않고 영속적으로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유의법과 무의법 차이는, 무의법은 영원히 존재하고 유의법은 짧게 존재하는 거죠.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면서, 그러나 그 유의법을 이루고 있는 색법, 이제 색법 가운데 색법이라는 걸 우리가 물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데, 물질은 인도에서는 4대라는 걸로 설명을 했습니다. 지수화풍. 지수화풍 4대라면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 있죠. 지수화풍. 근데 부처님께서 이 4대를 안 없어지고 무상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면 다시 분석할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4대도 무상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4대도 영속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찰나 동안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영속하지도 않고 이게 실체도 아니라고 한다면 4대보다 더 작게 쪼개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4대를 분석하면은 그 극미로 분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뭐가 있는 것을 더 쪼개서
원자론적으로 물질을 이루고 있는 보다 근원적인 실체로서의 다르마를 이제 찾아간 거죠. 그래서 이제 쪼개면 문제는 뭐냐 하면 크기가 있으면 쪼개지거든. 크기가 있으면 쪼개지.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러죠. 공간에 어떤 크기를 차지하고 있으면 아무리 작은 것도 나눠질 수 있겠죠. 그런다면 계속 나눠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가면 위치만 있고, 위치만 있지 크기는 없는 점적인 존재를 상정하게 돼요. 이게 극미예요. 극미는 그러니까 크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크기가 없는 극미가 존재하려면은 혼자 존재할 수가 없어. 왜? 존재한다는 것은 공간을 차지해야 되는데 크기가 없는데 어떻게 어디에 존재하겠어요? 크기가 없는데 공간 어디에 있다고 말할 수 없겠죠? 위치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것도 드러나려면 혼자는 안 되니까 최소한 7개가 있어야 하나의 미진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극미 상태에서 미진이라고 하는 이제 그 티끌 같은 존재로서 처음으로 공간적 크기를 갖게 되는 극미의 집단, 이것을 이제 금진이라고 그래. 가장 작은 먼지다. 근데 이게 만들어질 때가 이제 가운데 극미가 하나 있고 동서남북 사방하고 상하 이렇게 입체적인 방위를 가지고 존재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또 뭔 문제가 생기냐면 위치도 없는 데서 동서남북 사방이라고 하는 위치가 설정이 돼야 돼. 그러면은 방향도 있어야 돼. 이런 이론들은 인도에서 유물론적이거나 어떤 물질적인 걸 설명하려고 할 때 이미 불교 이전에 바이셰시카에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 철학은 여러 사상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사상이 교류했죠.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불교에서도 아비달마에서 극미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의 극미에 6개의 극미가 붙어서 만들어지면 가장 작은 극미인데 이것을 금진이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미진이죠. 그러니까 극미가 7개 모여서 하나의 미진이 이루어지고 이 미진이 점점 더 이제 커지면 금진에서 뭐 수진이 되고 먼진이 되고 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미진이 가운데 있으면 또 가에 6개의 미진이 붙겠죠. 그러면 7단위로 해서 각각의 미진이 이제 발전해 가는데 금진으로부터 뭐 토모진, 금진, 은진, 토모진, 양모진, 토모진, 먼진 해가지고 뒤에 가서 이제 극유진 그러면 이제 7번째 7번 하게 되니까 7에 7승이니까 7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7을 하니까 엄청 이제 미진이 극미가 많이 붙겠지. 그렇게 되면 우리의 육안에 보이는 먼지 하나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우리 눈에 겨우 아주 시력이 2.0 이상인 사람은 눈에 공간 속에 크기가 보이는 먼지가 극유진이야. 그리고 이제 그 정도 어떤 상태가 될 때 비로소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극미들이 성질을 나타내 가지고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사대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니까 이 이증을 통해서 이제 증명을 할 때 이런 논리를 펴니다. 첫째는 크기가 없는 것이 모인다고 해서 크기가 생기겠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극미의 크기는 제로죠. 0. 0을 1000번, 10,000번을 보탠다고 해서 이게 숫자가 불어납니까? 안 불어납니까? 0은 제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 0이야. 0 곱하기 0을 해도 0이고 0 더하기 0을 해도 0이에요. 그러니까 0은 제 아무리 모아봐야 모여지들 안 해. 근데 어떻게 극미는
쪼개지면 더 쪼개져야 되니까 크기가 있으면 더 쪼개져야 되니까 극미라고 할 수가 없고 크기가 없다고 하면은 모아져봐야 크기가 안 생기는데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논박을 하는 게 이 책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우리들의 시계에 의해서 전변된 것이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논변들을 합니다. 그래서 유식 20논을 제가 이제 읽으면서 느낀 것은 유식 무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너무나 그것이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없다는 것을 논증해 주는 그러한 그 논증이기 때문에 유식 무경의 본질을 드러내는 데는 좀 미흡하다. 그래서 아마 이 유식 20논은 유식 사상의 어떤 근본 취지를 드러내는 책보다는 일반 사람들에게 유식 무경으로 유식 사상을 이제 유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한 뭐랄까 좀 유식 사상의 어떤 그 처음 그런 책을 보고 뭐라 그러죠? 안내서라고나 할까? 이게 맨 처음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가장 기초적인 유식 무경을 이야기한 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유식 무경을 가지고 논증한 이 모든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따져 고찰한다고 하는 것은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논쟁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은 이제 아까 방금 내가 이야기했던 그 극미의 존재, 다시 말해서 물질이 원자적인 것의 모임에 의해서, 그러니까 요즘 우리 현대에서는 원자론 있잖아요. 원자론적인 사고방식이 유식의 입장에서 어떻게 비판될 수 있는가 하는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부처님께서 없는 걸 있다고 했겠냐. 부처님께서는 안이비설신의 색생양 미촉법, 그러니까 이제 온처계 전 시간에 이야기했죠. 12처 18계 오온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부처님이 있으니까 있다고 하신 이 말씀,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들의 식의 전변이란 말이냐, 이런 식의 이제 외계 실제론, 밖에 실제가 있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논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왜 유식 20논을 쓸 때 이런 부처님의 교리 자체가 오히려 유식 무경이 아니라 외계 실제론의 어떠한 논거의 근거가 되었는가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아비달마에서 이것들을 외제하는 존재로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나타난 그 뭐랄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유식에서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고 그것이 유식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렇게 아비달마가 해석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설명해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부처님께서 대기설법,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이해가 수준이 아직 낮으니까 그런 정도 이야기했지 본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식으로 이제 논증을 이끌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아비달마의 영향이 그 근본 불교 해석에 대한 아비달마의 영향력이 대승불교에도 여전히 크게 작용하고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강의가 마지막이죠. 마지막이니까 이제 결론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뭐 유식 무경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 결론은 우리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이건 이제 그럼 우리가 이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살자는 이야기냐. 이제 유식은 그러면 어떤 수행을 하자고 하는 것이냐. 이런 이제 실천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은
유식에서 말하는 우리들의 그 실천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교재에는 뭐 그렇게 잘 거론되지 않기 때문에 본래 이제 유식 사상을 이야기하면서 이건 대승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승 불교는 뭘 목표로 하냐 하면은 부처님과 같이 깨달음을 성취해서 우리가 성부의 길로 간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대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승에서는 이제 보살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제 보살로서 보살도를 수행해 갈 때 이 보살의 수행에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이제 십지. 보살이 이제 처음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10단계를 밟아서 뭐 수행을 해 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십지설이 등장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십지설을 좀 더 단순하게 이렇게 이제 좀 더 간략하게 만들면 이제 5위 5단계로 수행을 해 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불교를 유가행자들이 보살들이 유식행을 하는 보살들이 수행을 할 때 처음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집대취위라고 하는 이 대취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공덕입니다. 공덕.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불교 공부를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은 좋은 선근 공덕을 많이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뭐 착한 일도 안 하고 못된 짓만 하다가 갑자기 불교 공부해서 보살의 길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율도 잘 지키고 보시도 많이 하고 이런 이제 육바라밀 공덕을 많이 쌓아서 이제 큰 자기가 쌓은 그 공덕을 다 하나로 모아가지고 이런 이제 이런 공덕을 쌓는 수행부터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어디 여행을 하려면 뭘 준비해야 돼요? 여행을 할 때 먹고 갈 양식을 준비해야 되죠. 그죠? 우리가 지금 보살의 길로 가서 성불의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먼저 선근 공덕을 많이 쌓아가지고 이제 먹고 갈 양식을 잘 준비를 해야 돼. 그러니까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먼저 뭐 무조건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막 책만 본다거나 어디 가서 수행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처음 단계에서는 좋은 공덕을 짓기 위해서 착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통달분이라고도 하고, 이건 이제 가행위라. 이런 좋은 성근을 모으는 이러한 것들을 더욱더 이제 열심히 해서 가행을 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 하면은 이 가행에 와서 비로소 식만 있지 밖에 있는 대상은 유식무경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밖에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는 이런 분열된 마음을 이제 벗어버리기 시작하는 첫 단계를 보고 이제 가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견도의. 뭐 견도는 이제 팔정도인데,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 팔정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견이라는 이때 보는 도를 본다는 것은 뭐냐면 유식 무경에 대한 이제 확실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유식 무경에 대해서. 이 견도위에서 분별심이 이제 끊어져야 돼. 그러니까 아까 이제 통달위에서는 유식 무경, 이건 전부 내 마음뿐이다. 마음일 뿐 바깥에 있는 것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유식 무경을 알았다면,
견도분에서는 그러니까 내 나와 세계, 식과 경이 둘 다 서로 의존해 있지 떨어져 있지 않겠구나. 이게 연기를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연기법을.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 측면에서는 이것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가 탁탁탁탁 이렇게 낮아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10지로 표현하기도 하고 5위로 표현하기도 하고 다양한 표현이 있다는 것만 아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수행을 해가기 위해서 먼저 선법을 많이 닦고, 그러니까 이제 초기 경전에서 구차재정 선법에 의한다면은 이요각 불선법을 한다. 말하자면 욕망을 버리고 악한 이러한 잘못된 행위들을 버리고 공덕을 쌓아간다. 이게 이제 대집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하고 지기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통달분에서는 우리가 선정 수행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시계에 의해서 삼기가 벌어지는 것을 살펴가는 것이 구차재정이었잖아요. 그 구차재정의 선법처럼 선정을 통해서 식만 있지 바깥에 대상이 없구나 이런 걸 알면서 더 깊은 통찰을 통해서 이제 그 진실을 통달하고 거기에서 이제 참된 길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게 이제 견도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식 무경의 견도의를 통해서 우리가 참다운 이제 유식 수행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견도의를 통해서 수습의, 그러니까 이제 실천 수행을 하는 거죠. 이 실천 수행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이제 식이 지로 전환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수습을 할 때는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까? 통찰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습의 핵심은 뭐예요? 지혜가 이제 계속 분별했던 마음이 이제 점점 더 지혜롭게 통찰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런 통찰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뭘 더 깊이 깨닫게 되냐면 연기를 깨닫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서로 같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유식 수행은 어떤 식으로 하겠어요? 그냥 어디 산에 들어가서 혼자 명상만 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 드러나는 모든 현상들을 깊이 통찰하고 함으로써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승의 수행은 항상 중생들과 함께 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승 수행법은 어디 선방에 가서 한다, 어디 가서 한다 이런 이제 수행처를 따로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중생들의 삶 속에서, 중생과 함께 하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보살 수행은. 그러니까 뭐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 중생을 떠나서 수행이 따로 있어서는 안 돼. 왜냐하면 중생 떠나서 나만 있다면 또 뭐가 돼요? 벌써 구별이 일어나는 거야. 내 앞에 드러난 모든 것들이 다 나와 하나다고 보는 수행을 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혼자 앉아서 한다는 수행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승불교를 공부하는 우리 수행자들은 뭐 너무 또 수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수행이라는 분별을 또 일으켜서도 안 된다 이야기지. 그러니까 뭐 그러면 어디 수도원이나 뭐 수행원에는 가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수도원을 가서 수행원회를 가든 선방회를 가든 보하든 어디에 있든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구경위가 되면 이게 이제 전이가 되어서, 다시 말해서 이제 전식 득지가 완성되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번뇌도 일어나지 않고 모든 오염이 사라져서 우리들의 마음이 일체 모든 중생들과 하나로서, 이게 말하자면 진실한 대원경지를 이제 스스로 체득하고 거기에서
다양한 부처님의 삶, 다시 말해서 불가사의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불가사의한 일을 한다 하니까 막 이 어떤 신통력을 보이는 것이 불가사의한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로 불가사의한 일이 뭐겠어요? 물론 숨쉬고 먹고 사는 건데 분별심 일으키지 않고 일체의 모든 중생들에 대해서 항상 자비심을 일으키고, 다른 말로 말하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예를 들자면 부처님께서 전생에 이제 수행하실 때 수행담이 있어요.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수행을 하실 때 부처님께서 인욕 수행을 하실 때 이야기가 이제 금강경에도 나오죠. 여러분들 금강경에 보면은 내가 인욕선인이었을 때 만약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다면 나는 그 인욕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가류왕이 이 부처님이 전생에 인욕을 닦을 때 가리왕이라는 왕이 사냥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사슴을 쫓았어. 근데 사슴이 이 수행자 앞으로 도망을 갔어요. 숲으로 도망을 가버렸지. 그러니까 이제 왕이 급히 찾아와가지고 사슴이 간 곳을 이야기하라.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가르쳐주면 가서 쫓아가서 죽일 게 뻔한데 살생을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할 수 없다. 나는 수행을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왕은 지금 사슴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슴을 죽게 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괘씸해요. 왕이 물어봤는데 감히. 그러니까 인욕을 닦기 위해서 말을 못 해주겠다 하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놈 이제 네가 인욕을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참는가 보자 하고 이제 팔을 잘라버렸어. 그런데 이 인욕선인은 거기에서 화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당신에 대해서 조금 더 원망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더 이제 화가 나는 거야. 뭐 때리면 아프다고 해야 될 텐데 때려도 안 아프다 하니까 더 화가 나서 그래서 이제 다른 손 하나를 또 잘랐어. 그래도 이 사람은 대연해. 뭐 이런 놈이 있어. 하나 더 잘랐어. 그리고 이제 발을 잘랐죠. 그래도 태어난 거야. 그래서 이제 나머지 발도 잘라버렸어. 사지를 잘렸는데도 이 사람은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이 대승불교의 이러한 그 무아라거나 이런 것들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이에요. 이런 일을 하는 게 불가사의한 일이지. 그때 이제 이 사람 이야기가 더 가관이야. 경에 따라서는 두 가지로 나와. 경에 따라서는 그때 한 이야기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보살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같이 아무 연고도 없이 그냥 수행하는 수행자에게도 저렇게 악독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 이 왕이 악독하겠느냐. 그러니 저런 사람을 제일 먼저 제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왕한테 뭐라고 하냐면 오늘 나에게 내 사지를 자른 이러한 인연으로 내가 만약에 도를 성취해서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당신에게 제일 먼저 그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 저 사람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가리왕이 뒤에 부처님이 깨달아 가지고 설법을 이제 하셨죠. 근데 제일 먼저
누가 듣고 부처님 가르침을 깨달았죠? 교진녀. 그러니까 오비구 가운데 교진녀가 전생에 부처님 사지를 자른 인연으로 부처님 첫 번째 제자가 됐단 이야기야. 근데 이제 또 다른 이야기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버전이 둘이더라고. 둘이 여러 개가 있어. 그런데 근데 사실은 둘을 우리가 또 다르게 분별도 안 돼요. 마찬가지야 근본은. 근데 여기는 이제 뭐냐 하면 그 왕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놈 이래도 화가 안 나냐? 하고 이제 사지를 잘라내니까 그때 이제 하는 이야기가 나는 당신에게 화를 이제 당신을 원망하는 마음보다 난 당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느낍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당신으로 인해서 수억겁을 지내야 성취할 인욕바라미를 오늘 다 하루에 성취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인욕할 수 있는 기회를 나한테 줬으니 얼마나 고맙냐. 그러니 나도 보답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도를 깨달으면 제일 먼저 당신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뭐를 알아야 되냐 하면 유식 무경이라거나 무아라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결코 그 우리하고는 삶과 무관한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라는 생각을 지우고 살면 이렇게까지 우리의 마음을 쓸 수 있는 내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나예요. 이런 걸 우리가 불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불성이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나와 남을 분별하지 말고 나라는 생각 버리게 되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나와 다름없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동체자비 또 모든 원한까지도 다 그것을 은혜로 갚아내는 이러한 불가사의한 부사의한 삶들을 살아야 될 것이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큰 공덕을 지어서 유식 무경의 도리를 깨달아서 연기의 도리를 보고 거기에서 바른 삶의 길을 잡아가지고 열심히 수행하면 누구나 다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이러한 가르침이 바로 유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갖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갈등과 번민은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왜 우울합니까? 내가 있으니까 우울하지 않아. 내가 우울하지 않아. 그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힘들잖아요. 그 나라는 놈을 잘 살펴라는 거예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걸 통해서 또 나 아닌 것도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는 이러한 과정을 유식에서는 전식득지, 전이라 하고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이 부처님의 마음처럼 대자대비한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리가 바로 구경일을 성취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하고 유식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실천하시면 더욱 큰 행복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